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오늘의 양식의 분량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교독하시며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라기서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구약 성도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최후 통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한국 교회가 혹은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라기서를 잘못 해석한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말라기 그러면은 우리들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으실 것이고 11조 그러면은 너희가 한번 11조를 드려보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나 붓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보라. 이 기억이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라기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말라기는 사실상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를 포함하여서 쭉 밑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의 말씀이라고 한 두어 달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쉐마의 말씀의 의미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쉐마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의 미간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새기고 옷깃에도 새기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우리가 뭐 에로틱한 사랑도 아니고 필리아의 사랑도 아니고 스톨게의 사랑도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스라엘이 모세로부터 듣고도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였는지 아니면은 어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떨쳐보지를 못해서 그랬는지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그저 성막시대 때부터 있었던 짐승을 잡아 드리는 번제 가운데에 그 기름을 드리는 제사들을 계속 남기고 그 기름을 드리긴 하지만은 마음을 드리지 아니할 때에 결국 모세를 통하여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인데 이것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대선지서에서 혹은 소선지서에서 4명의 대선지자들과 12명의 소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배 회복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예배 회복하지 않고 그저 물질을 갖다 드리기는 하는데, 수양의 기름을 갖다 바치기는 하는데, 이 물질에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형식적으로 물질만 드리니까 소선지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스팍승말 요 네 권에서는 내가 너희가 드리는 이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내가 이제 아주 지겹다, 제발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물질이라도 올바로 드려봤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럼 11조로 한번 너희가 떼먹지 않고 드려봤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번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나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채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마음이 없는 물질만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 말라기 4장서부터 오늘 마태복음 1장까지는 중간에 신약전서라고 하는 목차 이외에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무려 5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상심하셨다는 얘기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첫 번째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 선지자 예언자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한 첫 번째 외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우리가 11조 잘 드려서,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은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본심이신데 11조를 통하여서 복만 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쩌면은 기복신앙 가운데 지금 상태에 빠져있는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밑에 깔아놓은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과 감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야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를 잘하면은 내게 복이 올 것이고 병이 나을 것이다. 오늘 이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예배를 한번 똑바로 드려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가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배를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인용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라기 4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심판날 가운데 남아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교만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자. 사람이 여러분 지음을 받은 목적은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이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 예배의 퀄리티와 퀀티티는 많아지고 퀄리티는 점점 더 아주 진하게 들어가는 예배를 계속 드려지면서 이 예배가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천국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천국도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잘 살고 황금길이 있고 뭐 맨션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홍보석과 녹보석과 로마노가 있고 거기에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탄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천국을 갔을 때에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복인데, 원래 천국에 가는 목적은 뭐냐면은 여호와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는 예배 가운데 나가기 위하여서 그곳에 가는 것이고, 그곳에 오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배할 처소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수영 목사님 오셔서 3일 동안 정말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어제는 또 보니까 새벽에 천둥 번개가 치니까 무서우셔서 그랬는지 더 안 나오셨는데, 그 말씀이 참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엘리야의 그 이 갈멜산의 불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그저께 저녁 새벽에 나누었는데, 그 엘리야의 갈멜산상의 역사는 불이 그 이 제물을 태우고 번제단을 태우고 그리고 돌들을 태우고 그 도랑에 채워져 있던 물을 핥고,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목을 쳐 죽인 것이 갈멜산의 역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멜산의 역사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바알 신상에서 머뭇거리면서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갈멜산의 역사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갈멜산상의 역사에 불에만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기손강가에 내려가서 바알신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부수적인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그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목적을 둬야 된다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의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려면은 신앙생활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오는 물질적인 복은 오히려 죄의 상태를 더 극심하게 악화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저지난 주간에 제가 1부, 2부 예배에 그 하나님의 우회 도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한 2주일이면은, 아니 넉넉 잡고 250만 명이 도보로서 한 달이면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40일을 광야로 빼어 돌리신 일에 대하여서 이 1세대들은 40년 동안을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첫 대면을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너는 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모세가 뭐 변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내가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빼어 돌려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는 이유도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애굽에 있으면은 예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위하여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의 최고의 목적을 두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만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배 내용의 생명을 걸어야 되고,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내가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받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저 물질만 덜렁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은 이 물질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작정 헌금을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무슨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물질만 드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서 드리는 쟁반과 같은 것이고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의 중심을 그릇에 담아서 올려드리고 목적은 마음을 물질을 드리는 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 목적인데 그냥 그릇만 덜렁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받지 못하는 원인이 아니 저는 11조도 하고 물질도 다 드리고 예배 시간에도 앉아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상한 마음을 주께 드리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로 나아가야만 되는데 교만한 자들은 그렇지 않는다고 오늘 이 말라기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첫 번째, 묻지 않고 혼자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뭐든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쭈었고 사실은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먼저 여쭌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마음에 두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만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해버리고 그냥 찍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라기 4장 1절에서는 교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 통보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옆에 일방적으로 탁 통보해버리고 찍으십시오, 이렇게 복 주십시오. 그러고서 그렇게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부탁하지 않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보다 항상 나았게 여겨서 교만함을 극치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결정적 특징은 뭐냐면은 누구의 충고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자기가 셋업한 생각과 계획대로만 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야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아니면은 신앙 가운데에 잘 준비된 이웃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신앙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가 악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녀들인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예배에 집중을 하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어떤 그런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이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수적인 것에 몰두하면 안 되고 성도들은 예배에 오늘 우리가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지금 나가서 일하고 또 생업을 종사하는 일도 결국은 예배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우리가 얻고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물질은 오히려 더 나중에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겸손은 예배 가운데 나가는 기본적인 심령이고, 예배 가운데 나가는 기본적인 심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겸손한 자세의 첫 번째 기본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fear라고 하는 것은 두렵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한하고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지식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에 너무 자기 자신의 왜소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fear God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갈 때에는 물론 축제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나가지만은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호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시고 높으시고 넓으시고 지존하시고 자존하시고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지를 깨달을 때 오는 마음의 상태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을 낮추는 사람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물같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는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비교의식 갖지 마시고,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우월의식과 또 다른 하나는 열등의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우월의식을 가질 수조차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열등의식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이미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자녀에게 주실 복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나갈 때에 항상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낮은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세상에서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할 때에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이 회중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전체가 이게 스트레치가 되어져서 하루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고,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가면은 말라기 오늘 4장 2절 말씀 아까도 읽어드렸지만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질고도 고쳐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은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역시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가 지나가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날개는 누구를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면은, 옛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요새는 그런 기도를 잘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 마치 우리들을 닭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품은 것처럼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들 기도들 하셨는데, 그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예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은 심령의 치료도, 마음의 치료도, 육체의 치료도 나타나고, 만약에 육체의 치료 정도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마음의 치료, 심령의 치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른 것은 여러분 더 이상 우리들에게 응답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광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주제가 두 가지인데 생명과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믿게 되면은 생명이 우리들에게 전이가 되고 생명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추어져서 어둠 가운데 답답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은 그동안에 아주 답답하고 더러웠던 공기들이 다 나가게 되고, 어두운 컴컴하였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창문을 열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어두움을 다 물러내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현 주소를 확인하시고, 내 예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습관적으로 어떤 분들은 예배를 하면 자꾸 심사위원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이 몇 점 정도, 목사님 설교가 오늘 시간하고 보니까 이거 오늘 80점도 안 되겠어. 기도하는 장로님 오늘 기도를 준비를 안 하셨구만.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지금 돕고 있는 예배위원들과 성가대 찬양들과 대표기도하는 그러한 하시는 분들과 심지어는 설교하시는 설교자의 그 말씀 내용이 내가 해야 될 것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게 결여가 되고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드려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연락받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했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잡아가는 그러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과의 교제에 중점을 두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예배를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예배는 여러분 이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식상한 예배, 그래서 그런 예배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눈물 한 방울 안 나고 감격이 전혀 없는 맹송맹송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디서부터 우리 예배가 잘못되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라기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라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단지 11조로 인한 축복과 또 질병에 고치는 그러한 내용들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 말씀이 전하여졌지만은 저희들이 끝끝내 예배 회복하지 않을 때에 기나긴 500년의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역사의 오류를 다시 반복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깨닫게 하셔서 예배 회복에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행의 밸런스가 지금 없어서
질병 때문에 생명이 위독하여서 또 저희들의 가게와 직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예배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은혜의 물꼬도 트이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릴 때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스며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